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포츠나 그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 중에요, 콩라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콩라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인자와 거의 대등한 실력이나 기량을 갖추고 또 비중이 있는 사람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항상 2등만 하면서 1인자를 빛내주는 역할만 맡고 있는 걸 의미해요. 맨날 지는 사람.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은 주인공의 라이벌 또는 숙적이거나 또 최종 보스급 빌런에 해당하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거의 대부분의 설교 강단에서 질타만 당하는 불운한 콩라인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동생들보다 형들이 콩라인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아벨의 형 가인, 야곱의 형 에서, 유다의 형인 르우벤이 있고, 우리나라의 놀부가 그랬던 것처럼 형들, 특히 장남들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만국 공통인 모양이에요. 특히 그런 악덕한 형들 중에서도 끝판왕이 돌아온 탕자의 형인데,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환영하며 파티를 벌이는 와중에 눈치코치도 없이 혼자 입이 그냥 메기 주디 마냥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씩씩거리고 있고, 아버지에게도 온갖 불만을 다 토해내는 모습이 참으로 싸가지 없는 형의 표상이라겠습니다. 그런데 남자 형제 간에서 형이 그런 것처럼요, 여자 자매 간에도 언니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르다가 바로 싸가지 없는 언니의 표상으로 두고두고 모든 교회의 설교 강단에서 질타를 당하고 있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이 소리 높여서 성도들을 향해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려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왕림을 해주신 터라 어떻게든 주님을 융숭이 대접을 해드리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높은 확률로 주방에서 음식과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눈치라곤 밥을 말아 먹었는지 물을 말아 마셨는지 이 동생이란 작자는 손도 까딱 않고 주님 옆에 궁디를 찰싹 붙이고 앉은 채 가만히 앉아 말씀만 듣고 있더란 겁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릴 판에 멀쩡한 1인분의 노동력이 놀고 자빠져 있으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죠. 결국 주님께 나아가서 제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제 동생이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한테 언니 도와주려고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대놓고 내던져버립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주님께 했다지만 주님 바로 옆에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던 중이었잖아요. 사실상 그 말은 마리아더러 들으라고 던진 소리였어요. 언니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너는 눈치가 발바닥이냐 라고 한 거였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해 네가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아니 정 힘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내게 말씀을 듣는 좋은 일을 택했으니 마리아를 갈구지 마라고 돌려 말씀하시죠. 그냥 보기에는 마르다는 탕자의 형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빌런 포지션에 있어요. 자신의 동생이 은혜를 받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딱 좋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마르다에 대한 설교나 강해 대부분이 그녀를 새신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고 갈구는 기존 신자들로 대입해가지고 가르치거든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착하고 신실한 동생인 마리아를 시기하는 못된 언니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갈구지 말라는 그런 질타가 섞인 권면이기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이한 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각급 집단과 공동체마다 머리가 되는 존재가 있고 그 머리들은 하나님과 직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왕, 부족의 경우에는 족장, 가족의 경우에는 가장,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 형제의 경우에는 형이고 자매의 경우에는 언니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머리고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가인하고만 대화를 나누셨고 가인이 아벨에게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의 동생에게 고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집트에 내리신 10개의 재앙 중에 가장 참혹한 것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을 만큼
장자, 즉 형과 언니의 위치는 동생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동생들은 하나님을 그저 따르며 은혜만 받고 묻어가더라도 마지들은 하나님을 위한 뭔가 일을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대칭이 되는 탕자의 형만 해도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못 받고서 아버지의 일만 죽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동생인 탕자가 돌아온 날에도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의 마르다도 주님을 모셔온 후에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이 툭 튀어나왔던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라고 큰아들을 자신과 동격으로 세워주시는 엄청난 상급을 베푸신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서도 마르다의 위치와 상급이 마리아와는 비할 바 없이 크고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애초에 마리아가 주님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언니인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해서 모셔왔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주님께서 그 집에 들르시려고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을에 그냥 들어가셨을 뿐인데, 기다렸다는 듯이 마르다가 주님을 뵙고 저희 집에 오십사 하고 초대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마리아는 믿음이고 신실함이고 간에 언니가 없었다면 주님을 뵐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가만 보시면 되게 뉘앙스가 묘해.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 대화를 나누시진 않습니다. 대화는 마르다와 하시죠. 그런데 상황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르다와는 일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주님에게 있어 마리아는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받게 해야 될 대상이지만 마르다는 업무적으로 일적으로 소통하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 더 비중 있는 존재는 마리아겠습니까? 마르다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요. 그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지도자를 누구로 세울까 고민할 적에 김일성과 박헌영 두 사람을 이제 모스크바로 불러서 면접을 받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탈린은요, 박헌영과 면담을 할 때는 동무의 혁명 정신과 투쟁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는 등 뭐 적당한 덕담과 격려만 늘어놓더니, 김일성하고 면담을 할 때는 토지 개혁은 어떻게 하고 공산 체제는 어떻게 수립해라는 등 실무적인 일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과는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임명되는 거였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마르다는 믿음 좋고 신실한 동생을 갈구는 싸가지 없는 언니가 아니에요. 성도를 복음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였던 겁니다. 마르다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인데 그 유명한 나사로가 부활하는 대목이잖아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으로 죽자 그 소식을 주님께 전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직접 오셨는데, 이때도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오심을 듣고 바로 나가서 맞이합니다. 이때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좀 큰 고백을 해요. 이때 주님께서 그래,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거기서 끝이 아니야. 한술 더 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아나이다 라는 말씀하죠. 마르다의 이 두 마디 고백은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지금 당장 죽어있는 자도 살아날 것이고 이전에 죽은 자들도 마지막 날 육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에 주님께서는 이제야 모든 확인이 끝났다는 듯 마르다를 향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마르다는 힘주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인 사람은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와 또 이 마르다뿐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셨을지는 불문가지죠.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를 데려오시고 두 자매의 면전에서 죽은 지 며칠 지나가지고 시신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이때도 앞전과 마찬가지로 마르다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도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언니의 믿음으로 인해 초월적인 부활의 기적까지 체험한 마리아는 다음 장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 적에 언니가 언제나처럼 일을 할 때 그녀도 주님께 나와 향료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발에 향료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저 집에 앉아 언니만 바라보거나 혹은 주님께 말씀만 들으며 묻어가던 마리아가 언니의 믿음과 사역을 통해 인도되어서 믿음이 성장한 후 비로소 한 사람 몫의 역할을 하는 성도로 우뚝 선 거죠. 처음에는 나 혼자 바쁘대 하면서 쭈뼛거리던 마르다였지만 그녀의 믿음과 섬김이 동생 마리아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혹은 주님을 맞이하여 동생에게로 모셔왔고 자신의 믿음을 바로 세움과 동시에 동생의 믿음까지 성장하게 했으니까요. 마르다를 사역자로 마리아를 평신도로 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황입니다. 마르다가 있어서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좋은 언니는 보기 드물어 그야말로 왕언니입니다. 진짜 탕자의 형이 못된 형이 아니라 그의 정체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엄청난 대반전에 버금갈 만한 마르다의 반전인데, 이후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신 후 바리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갈리아 지방, 현재 프랑스로 이주했어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살다가 그 지역에 출몰하던 타라스크라는 용을 퇴치해가지고 최초의 어쩌면 유일한 여자 드래곤 슬레이어가 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부근인 그곳은 마르다가 물리친 용의 이름을 따서 타라스콩이라고 도시 이름이 붙여졌고 지금까지도 거기에는 마르다의 이름을 딴 교회가 있어요. 또 마르다가 용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금까지도 열리고 있으니 이 마르다를 착한 동생 갈구다가 혼이 나는 콩라인으로만 기억하는 게 진짜 민망할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입으로만 외우지 말고 마음으로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부활의 기적으로 응답하셨잖아요. 그날 마르다가 주님께 올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확신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앞서 죽었던 모든 선조들이 그날에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줄을 진심과 진정으로 확신합니다.